깨어 기도하자. 우리 자외 계신 분에게 깨어서 기도하며 삽시다. 말씀하세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과 싸우게 됩니다. 그 권력 앞에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담대했습니다. 1517년 비튼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의 향해 개혁 선언문을 이제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를 죽여도 살인이 아니다. 그 이단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루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날은 마귀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일이 더 많아서 더 바쁜 일이 있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3시간을 기도할 때에 나의 이 모든 사역과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일상의 삶이 일그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자,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항상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직장도 내팽개치고 가족도 부양하지 않고 기도원이나 돌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지속성, 기도의 연속성을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 쉬지 말고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를 했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그냥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은 오늘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중간에 믿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포기하게 되면은, 예수를 떠나면,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렇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칼이 들어오고 그래도 칼을 맞아서라도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그 어두운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3, 4대가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 기도가 끊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하는데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듯이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얼마 동안 기도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중간에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쓰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생명을 걸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경 신학자들은 그것이 못의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야,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1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굴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또 1시간 와서 기도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잠자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말고의 키나 잘라대면서 혈기를 부려요. 나중에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시험이 들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시험이 들어도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도 문제가 생길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 때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해요. 감사가 잠들면 안 돼요. 감사가 잠들고 우리 속에 계속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면은 마귀와 친해지게 됩니다. 마귀 하순이 되고 마귀 밥이 되버려. 가룟 유다가 돈 몇 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먹더니 결국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확 찔러대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물질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야,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의 명예심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니까 안 넘어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이 판사판이다. 마지막 기도는 한번 해보자. 이런 기도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끝마친 다음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무슨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책임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 3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보세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쓴 서신이에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감옥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 무슨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하나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지금 파수꾼들이 3교대 교대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일생을 다 투자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옥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매도 많이 맞아요.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권장도 맞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면서 이 바울의 사명이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왜?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되니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우리 지금 환자들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이에요. 많잖아요.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을 정말 우리 한우들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 지금 선교사들 우리 GMS에도 2,552명이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700명, 8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중국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중보 기도예요. 그분들을 지금 우리 GMS 선교회에서 한 해에 지금 의료비가 말이죠. 3억, 4억이 올라가요. 원래는 4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기도해 줘야죠. 어떤 분은 살 집이 있지만 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에 아주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집에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려요. 보통 같으면 그냥 다른 집으로 갔을 텐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문이 안 열려요.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야, 좀 더 두드려봐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드렸습니다. 두드렸더니 문이 쾅 열리는데 사람의 인상이 말이죠. 얼마나 근심, 걱정,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너무 어두워요, 얼굴이. 왜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자가 당하겠지만 그가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제가 전도지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두들겼습니다. 받으시죠. 딱 봤더니 그냥 문을 꽉 닫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도를 다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까 그 문 두드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저희 집에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지요. 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지금 하는 순간에 문을 계속 두드리고 또 먹으려고 그러면 또 두드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내가 얼굴이나 안 보고 죽자.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들고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마음이 살아야 될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수십 번을 읽으면서 구세주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살을 합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문을 두드릴 때에 죽어야 할 사람, 지옥 가야 할 사람, 멸망해야 할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는 항상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을 읽어보세요. 5절에 같이요. 5절에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외인을 향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강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온유하고 간용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20세의 왕이 되었는데 이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하셔서 솔로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내가 뭘 줄 거라고 물어보세요.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재판도 잘 서로간에 분별하게 하시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내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 내가 지혜와 총명을 준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귀 영광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부귀 영광만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천을 쓰고 1,005세 노래를 하는 정말 천하 여러분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얻고 나서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잠언서 3장 13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지혜를 얻은 것은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낫고 진주보다도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름길은 평강이다. 그 속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축복은 은금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진주를 소유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고 지혜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죠. 우리가 분을 모으면 시간이 되고 시간을 모으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지면 세월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24시간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1년 365일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아껴서 좋은 일에 써야죠. 시간을 좋은 일에 아껴 쓰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벌어서 은행에다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은행 가서 저축해달라고 하면 저축해 줄 은행이 있습니까? 시간은 저축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좋은 일에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 행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선용하고 새 손에 기회를 잡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과 싸워서 이긴 웰링턴 장군이 어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참모가 5분 늦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말이죠. 소비하게 만드냐고. 다음에 또 모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임에는 막 5분 일찍 와가지고 이거 내가 장군님 일찍 왔습니다 그랬더니 왜 시간을 또 낭비하느냐고. 일찍 오는 것도 늦게 오는 것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응? 왜? 우리 삶 속에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인생을 승부를 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에 최후의 5분이라도 허무하게 보내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보내지 말고 좋은 일에 써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감사하면서 일할 기회를 줄 때에 선행을 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16만, 17만이 나와도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 말씀에, 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성록으로 예언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고르게 한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렁탕을 시켜놓고 먹는데 소금을 안 치면 싱거워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갖다가 한 5숟가락, 6숟가락 확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면 짜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자꾸 싱거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도 영양가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짠 말을 해가지고 독한 말을 합니다. 아니면 들으면 막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응?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예의가 없어요. 왜? 속에 마음이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막 칼로 찌름같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옆에 사람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사랑의 말을 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 양약이 되는 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이 말의 씨앗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맨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철판으로 두꺼운 걸 다 덮어놨습니다. 만약에 그걸 걷어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빠져서 사고가 나고 어린아이는 빠져서 죽기도 하고 자동차 가다가 그냥 바퀴가 빠져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속에 썩은 냄새들이 코를 찌르듯이 올라오잖아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썩고 더러운 냄새 나는 말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뚜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절제할 수 있는 뚜껑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조절을 하고 절제를 하고 사람들이 막 요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폭발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 가 있습니까? 자기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을 비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루 종일 하고 나면은 좋은 일 하는데 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구스타보 구트에레즈는 내가 남의 손을 씻어주면은 내 손이 먼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남의 길을 즐겁게 하면 내 귀가 즐거워지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힘을 쓰고 감사함을 끼워서 전도를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부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영혼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1904년도에 젠킨스 목사님이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저시와 세시도
하나님, 웨일즈에 부흥을 일으킬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키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 말씀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막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국에 5개월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10만 명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영국 전역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우리나라의 조선 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1907년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참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고 조용한데 우리 총회에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산 신성교회에서 우리가 연합으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제가 2시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에서 기도하고 총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4월 10일 날은 양지 캠퍼스에서 15,000명이 모여서 우리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이제 흘러넘치면 어디로 들어가요? 북한으로 들어가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들어가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악한 사탄마귀 우는 새같이 두루다니며 살 길자를 찾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피난 행렬을 보세요. 마귀는 자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강해져야 되고 우리나라의 민족도 강해져야 되고 든든할 때에 나를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